오늘 아침에는 어제 저녁 때 밤에 10시쯤 돼서부터 슬게 딱 떠올라가지고 12시 전에 끝냈는데 완료를 치니까 싹 사라졌어요.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7번째인가? 그러던데 완료를 딱 누르면 완료가 된 것이 딱 입력돼야 되는데 왜 사라지냐고 계속 몇 번 시험했는데 여러분들 그거 봤죠? 안 날라가? 안 날라가. 그래가지고 날라가서 그 잠을 잘 나오니까 잠이 와야지 이게 허전해서. 그래서 다시 쓰기 시작했어. 다시 저 내용이 좀 달라 그래서 나는 외우지를 못하니까 잠이 안 오니까 1시쯤 돼서 다시 쓰기 시작했나. 치다 보니까 3시쯤 된 것 같아. 그 잠들었는데 그 완료가 안 됐지. 그러니까 5시 반쯤 되니까 도로 깼어. 그래서 깨가지고 다시 그거 확인했어. 그래서 잠도 제대로 안 잤어요. 영적인 기운이 들어오면 신명의 기운은 원래 신기운이 몸에 꽉 차면 잠을 자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도가에서 신만불수라고 그래서 신만불수. 신기가 몸에 꽉 차면 잠을 잘 필요 없어. 그래서 미래세계는 신인합일 시대이기 때문에 자고 싶으면 자고 안 자고 싶으면 안 자고 서서 일하면서도 자고 싶으면 자는 게요.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도 잠자는 게 미래는. 그게 바로 생사여의라고 그래. 그 불교에서 부처님이 얘기하잖아. 깨달으면 생사가 여의하다. 똑같다는 거예요. 도의 세계에서는 마찬가지요. 나는 그걸 경험한 사람이요. 잠을 자도 잠은 분명히 자는데 안 자는 것 같아.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보이고 말이에요. 행동하는 게 보이고. 그 후천세계는 누구나 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기운이 들으면 잠이 안 와. 그런데 전화를 내가 잘 안 받고 이게 치다 보면 또 전화 쓸데없는 전화는 그냥 꺼버리고 그러잖아요. 일심이 사라지니까. 그런데 문자가 왔어요. 문자를 어떻게 찾다 보니까. 근데 종친 회장이 14대 종친회 회장이 문자 친 거예요. 근데 동네분이요, 동네분. 원래 다른 동네 분들이 회장을 연태까지 맡았는데 우리 동네에서 회장이 나왔으니까 그것도 경사긴 한데 자랑하려고 그랬는지. 근데 그 양반이 의도가 있어, 분명히. 근데 그걸 내가 묵살했거든. 어제 미시경이 왔는지 한 24시간 이상을 내가 묵살했잖아. 그럼 회장이 말이지 내가 그 부회장 노릇하라고 간투까지 줬는데 그 묵살을 계속 하려고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근데 일부러 또 옆으로 고향까지 갔다 왔어요. 오늘 잠 안 자고. 그리고 책을 분야문답 책 5권 있잖아요. 5권까지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동지전까지 한 권이 나온다는데 그걸 갖다 주고 세종시에서 주역 강의 한 강의록 그 세종시에 그 지금은 나오지도 않는 거만 사무관이 그걸 복사해서 책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근데 책이 아니고 내 글씨 그냥 가지고 그냥 책으로만 만든 거지. 그거 한 권 딱 남았어. 그래서 그걸 같이 갖다 줬어요. 그 6권을 갖다 주면서 변명을 해야 되잖아. 내가 그 변명하러 일부러 한 거예요. 무슨 변명하려고 갔겠어요? 천하사 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죠? 불고과사거든. 그러니까 집안일을 돌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조상일도 집안일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양반이 나한테 문자 쳐가지고 말이지. 전화를 통화했는데 안 되니까 문자를 친 이유가 있다고. 탁 난 직관도 알잖아요. 나한테 이 사람이 감투식을 하는구나. 감투식을 하고 그래. 권위를 세우려고. 그래서 가가지고 내가 의도를 알고 왔다고. 그러면서 내가 불구와서 할 수 없는 내 처지를 설명했어요. 우리 조부님이 사실은 50년 동안을 말했죠. 이 세계를 통합해가지고 세계 통일 세계를 이루어서 이상향의 세계를 추구하려고 했던 분인데 그게 안 돼가지고 나한테 그것이 영적으로 계시된 분이다. 근데 중2 때 그 양반이 내려가지고 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 집안에도 얘기를 못했는데 이제 내 얘기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비율을 따지면 10,000명당 1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얘기합니다. 우선 내가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참석을 못한다고, 간부는 못한다고, 뭐 이사나 뭐 부회장 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틀림없이.
다른 사람 같으면 그것도 그 무슨 직함이라고 뭐 국회의원 하려면 그런 거 막 그냥 쥐를 쓰고 그런 거 하려고 하더라고. 요즘 그러죠? 그것도 하나의 그 뭐 감투라고. 이사는 그 공무원급으로 따지면 이사관이 뭐 2급이요? 2급이 되면 이사관 되는 거야? 이사관 관직 쓰고 싶은 사람들도 많을 텐데, 안 그래도 동네 분한테 같이 일을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해서 이제 전화를 했고, 전화를 안 받아서 문자 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양반 얘기하기 전에 문제 내가 얘기하고 그 양반이 나중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미리 알고 왔다고. 묵살했는데 묵살 수가 없고 그냥 직접 축하 겸 그래서 회장님 되신 거 축하드린다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오니까 5시 그리고 나는 지금 양치질을 소금을 하거든요. 9번 찐 소금 있잖아요. 9번 찐 소금. 그러니까 저녁 때도 그 소금으로 하고 나니까 입이 막 타요. 안 그래도 잠 못 자고 뭐 피곤하면 입 타는데. 그러면서 영적으로 또 하나가 딱 들은 게 있어. 내가 영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그냥 영으로 탁탁 들어와. 그냥 그때. 근데 그거를 이제 오늘 저녁에 쓰려고 그러는데 치선 끝나고. 그게 뭐냐. 그러면 내가 6.25 동란 때 임신해가지고 6.25 동란 한참 진행될 때 태어난 사람이요. 그러니까 몇 년도가 6.25 일어났어요? 경인년이요? 경인년. 그러니까 이건 1950년이야. 근데 요 해에 내가 잉태돼가지고 내가 1951년 5월 달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요때 50년도 잉태된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난 완전히 전쟁둥이에요. 전쟁둥이. 그래서 요 전쟁을 하는 요게 바로 무슨 년이냐? 신묘 아니야? 신묘? 묘야, 묘. 요런 경인이고. 요 인디냐.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 영적으로 딱 이게 떠오른 거예요. 요게 바로, 이게 뭐야? 이게 딱 보면 뭐야, 이게? 철학에서. 방사막이요. 그죠? 맞죠? 방사막. 네? 무슨 방사막? 목의 방사막. 이게, 인묘지는 뭐예요? 봄이죠? 봄의 시간대. 이거는 목이란 말이에요. 그 목도내행 아니에요? 목도내행. 그러니까 요 경인년에 인묘진의 목도내행의 이 기운은 뭐예요? 선천의 전쟁의 정신인데 이건 뭐예요? 세상의 운이야. 세상의 운. 세운. 이건 세상의 운이라고 그래요. 세상. 그 세운이라고 그래요. 그 세운과 짝이 뭐예요? 음양이? 예? 교훈이 아니요. 내가 매일 강의하고 밴드 쓰는 거 아니에요? 밴드 교훈. 세운과 교훈은 음양이라고. 그러니까 교훈이 나오면 쓸 거 아니에요. 교훈의 기운이 이번에 도는다고. 언제부터? 내후년부터. 신축년 다음에 먼저. 이민, 계묘, 갑진. 이게 다음에 들어오는 요 중심이 묘 아니야? 항상 묘가 중심이야? 목은 이게 묘가 중심이야. 요게 중심, 묘가. 그래서 요게 바로 그인데 요거는 요 교훈이라고 그랬죠? 후천도수 이제 시작 도수. 후천의 교훈 시작. 요 선천 마지막 도수. 그러면은 요게 왜 중요하냐? 그 전에도 있는데. 그 전에도 인묘진이 있었잖아. 그죠?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내가 그 전부터 강의한 게 뭐가 있죠? 공자님의 정신이 뭐예요? 72명도통 아니요? 72명도통. 그죠? 그게 72를 뭐라고 그러죠? 72둔. 조화 정신이요. 조화는 72둔 갖고 조화한단 말이에요. 72둔. 72둔 상수로 얘기하면 우주의 궁이 무슨 궁이요? 36궁이죠? 우주는 36궁이요. 그게 바로 6의 정신이잖아. 6 곱하기 6은 66은 36. 그리고 이게 이제 후천도수는 이게 뭐예요?
4, 9, 36. 4와 9는 가을 도수요. 4, 9는 가을의 정신이 부천 도수. 거기서 36궁이라고 39궁하고도 이게 들어오죠. 36궁. 그 36궁도 음양이 있어야 되니까 36궁 곱하기 2를 하니까 72죠. 그죠? 72정신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72정신인데 이게 이제 임묘진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해가 횟수가 몇 년이요? 묘를 기준으로 하면 이게 개면년 몇 년? 72년 아니요. 내가 요해 태어났으니까 요해가 되면 72세 하지, 그죠? 그 72년이 딱 되는 거죠, 그죠? 이제 만으로 따지면 70이 여기가 되고, 이제 우리나라 따지면 요때가 이제 72세, 그죠? 72든 도수라고. 이해가 돼야 무슨 얘기인지? 철학적으로? 그게 영어로 딱 들어와서, 영어로. 오늘 또 뒤에 나올 겁니다. 아마. 누구야. 원광 선생이, 요 교원을 내가 쓸 때, 원광 선생이 카톡에 까톡 해갖고 오니까 그 양반이 문자 친 게 있어. 그래서 내가 그 결론 뒤에다 써놨어. 본론입니다, 본론. 벌써 15번 지나갔네요. 금년에, 겨울에, 그냥 금년 겨울이 아니지, 금년 초니까 이번에 이제, 겨울이죠. 이번 들어온 겨울. 그게 초겨울이야? 근데 그 늦은 가을이라 말이야. 늦은 가을. 그 계절에 서울에 아주 폭우가 내렸다고 그랬죠? 최근이요, 최근. 그러니까 오늘 고향에서 오다가, 그 보령 댐을 거쳐왔는데, 보령 댐이 아주 꽉 찼더라고. 근데 이게 보령 댐이 가끔 가다 물이 말라갖고 말이야. 그냥 금강 댐 갔다가, 끌어 땡기고 그러잖아. 그게 공사하고 그랬다고. 근데 이번엔 꽉 찼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오늘 서울에 쓴 거라고 내가 했거든. 서울에. 올해 늦가을에 비가 많이 왔다. 그 늦가을에 비가 많이 왔냐. 비의 정신. 내가 밴드에다 올렸어. 비의 정신, 우사의 정신. 내 이름이 비우자 아니요? 발교장자. 우사정신이 돌아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내가 저한테도 얘기했어요. 그 얘기요, 그 얘기. 바로 이제 기상학자들은 자연의 급변화 이상 현상에 큰 우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머지않아서 지구에 대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이 기상학자들이 내다보고 있다고. 이게 이 철학이 아니고 예언자들이 아닌 이 과학자들이, 이 기상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요. 그러면서 바람, 비, 한, 그러니까 풍우한, 가물한자, 눈 또는 이런 것들이 징조가 말이야. 아주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이 기상학자들이. 이것은 옛 성인들이 오래전부터 예언해가지고 예견했던 현상이고 그때 지금 이르는 것이다 이 말이야. 현재보다 기온이 1도만 높아져도 문제가 생긴다는 학자들 얘기예요. 그래서 지구의 얼음이 다 녹으면 우리나라 서울 도시가 물에 잠긴다는 거예요. 서울 도시가 물에 잠겨버려. 한강 너무. 그래서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세계 대도시는 대개 낮은 곳 물가에서 발전했어. 왜? 물은 재물을 뜻하거든요. 재물이 제일 모이는 데는 어디요? 가장 낮은 곳이고 바다가 가까운 데가 가장 낮은 곳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바다를 장악하는 나라가 세계를 장악한다. 내가 그제 그 밴드 올렸잖아, 그죠?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올려놨어. 그 얘기를 하면 시간 걸리니까. 그 물이 좋아하고 재물이고 말이야. 바다가 바로 지구의 70%가 넘고, 그러니까 바다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도 물가에, 바닷가에 대도시가 특히 유럽에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 서울만 잠기는 게 아니라 외국도 되게 대도시가 물에 잠길 거 아니에요. 그걸 정산상지면 뭐라고 했어? 동양은 불로 치고 서양은 물로 친다. 이번 개벽 때 물로 그냥 물바다 만들어서 싹 친다고. 그게 1차적인 재앙입니다. 1차적인 재앙. 두 번째가 바로 음양이니까 이건 천재지변이요. 하늘과 땅 이번에 먼저 싹 재앙을 일으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바람, 비, 폭우, 해일, 지진, 화산 폭발 이런 걸로 해서 딱 일단 아시 작업을 해. 아시 작업이 뭐예요? 못 쓰는 건 죽여버려. 이놈들. 두 번째까지 갈 수 없다 이놈들은. 그리고 싹 죽여.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신의 심판이라고, 그것을 3년 동안 한다 그랬다고, 그 3년 동안 신의 심판을 할 적에 한국부터 일어나가지고, 한국이 끝나면 저 동양 세계로 나가가지고 세계 사람을 3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신이 다 잡아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뭘 줬다 그랬어요? 해인을 줬어요. 인패. 하나님의 증표, 인패. 그걸 해인이라고 해요. 기독교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인 맞은 자가 14만 4천이라고. 그건 유태인을 얘기한 거예요. 그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다고. 그걸 갖고서 이제 3년 동안 살리는 게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심판의 기회가 있죠. 그죠? 근데 첫 번째 죽는 사람들은 그 기회도 없어. 그냥 천재지변으로 그냥 죽는 거지. 천재지변으로 죽으면 두 번째 단계 심판받을 기회조차 없다. 요런 얘기를 이제 기상학자들은 이런 걸 모르니까 기상학자들 얘기한다. 그 얘기요. 예? 서론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기후가 예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학교 다닐 때 보면 나는 학교를 한 4km 가까이 되는 데를 걸어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학교 가려면 보통 초등학생 나이가 어리니까 1시간 걸려, 1시간. 1시간 전에 학교 가야 돼. 근데 학교 갔다 올 때쯤 되면 이제 첫눈 온 줄 알아. 그럼 야, 첫눈 온다 그러는데 그때 언제냐? 11월 10일 내지 20일 안에. 그때가 첫눈 내리는 때였어요. 내 학교 다닐 때. 그 양력이요, 음력이 아니고. 근데 그 얘기니까 집사람이 그 음력 같으면 한겨울이래. 양력으로 12월을 10일에서 20일 사이에 반드시 첫눈이 왔다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1월 15일쯤 되면 첫눈이 내렸어요. 근데 지금은 12월, 오늘이 몇이요? 10일이요? 근데 11일인데 12월 달이 됐는데도 첫눈 안 내려. 비 오지. 그만큼 따뜻해진 거예요, 한국이. 작년, 재작년 한 2년 동안은 저 눈 오는 지방도 눈이 안 왔다니까. 태백시에도. 눈이 안 쌓였어요, 눈이. 오긴 왔어도. 그러니까 아주 급속도로 지금 최근에 이와 같이 변화가 온다는 것은 뭐다? 하늘에서 예고를 하는 거예요. 징조다, 징조. 시운이 급박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지공사 정민년 편 13장하고 오늘은 그리고 성민장입니다. 성민장. 성민이 뭐예요? 성자가 깨달은 성자. 백성민. 백성이 깨달아야 한다 라고 제목을 붙여서 말씀하신 기도성사님 글입니다. 본문이에요. 조선에 정정한 지 수백 여년 승평세계가 일구라 그랬네요. 영신당주님 말씀은 참 쉬웠는데 이 양반 얘기는 전부 다 한자예요. 우리말 아니죠. 한자지. 네? 한자는 지레 겁먹었고 한자만 보면 무섭잖아요. 못 읽으니까. 근데 사실은 해석하기 쉬운 글자들이에요.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정정을 한지, 정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는 천자가 왕위를 계승할 때 하나의 징표가 뭐냐면 솥이었어, 솥. 굉장히 솥정자예요. 근데 이 솥으로 정했다 하는 건 뭐예요? 정치, 천자의 그 왕도를 정했다 이런 뜻이요?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 솥을 갖다 쓴 것은 첫째는 이건 먹거리요. 먹는 거니까 사람이 먹지 않으면 죽잖아. 그게 백성들이 잘 먹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솥을 상징하는 거고. 또 하나는 솥은 발이 셋이야. 셋. 그 삼의 정신은 뭐다? 삼신사상이야. 예? 그래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음양으로. 예? 그러니까 정정은 뭐다? 이 정치적인 것으로 이제, 예? 시운이 이렇게 정해졌단 말이에요. 세상의 운이, 정치 운이. 정정이 된 지가, 수백 년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시조선을 얘기하거든요. 수백 년이라는 것은, 그렇죠? 이시조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백여 년이 되려는데 그 승평세계가 이제 일구라. 날일자 오래구자. 그 날이 오래됐더라. 오래됐어. 그래서 원인 풍속은 우리나라 백성의 나오자요. 우리나라의 백성의 풍속은 반신
본시, 본래 말이에요. 이시자, 본래, 본시. 예의 도덕을 숭상하다가, 예의 도덕을 숭상했단 말이에요. 우리 조선은. 유교 국가로서. 또, 편시 과학이 입창하야, 편시 과학이라는 말은 밑에 썼죠. 편리한 과학이란 뜻이요. 과학으로서 많이 편리해졌죠, 지금? 그런 세상이란 뜻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세상이 들어가지고 창성하는 그런 때 들어왔다. 드립자, 창성한 창자. 그게 과학이 들어가지고 지금 세상이 그만큼 창성한 기운으로 들어온 시대다. 이런 뜻이요. 근데, 과학의 기운이 뭐예요? 기기묘해. 기기묘묘한 그 물건들이, 과학 문명이죠? 문명의 물건들이 병현해, 함께. 병은 아울병자. 함께 나타났어요. 나타나셨자. 나타나니 백성지 이목이 백성들의 눈과 귀가 경황하며 아주 두려워해져. 각자 막 그냥 발전하니까 경황이 없단 말이에요. 경황이 없다 그러죠. 놀랄 경자, 두려워할 황자. 놀라가지고 두려워해지는 기운이 돌았어. 그래서 혼탁해졌어. 세상 사람들이 혼탁해져. 저물 혼자, 탁할 탁자. 해가 저물으니까 탁해지고 어두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의를 방사하고 도덕을 원기하여. 방사라는 건 밑에서 왔잖아요. 꺼리낌 없이 제멋대로 해가지고 어려움을, 어려움성이 없다는 뜻이죠. 방자, 사자는 그러니까, 방자하다는 뜻이죠. 방자할 놈이라고 하죠. 방자할 놈, 방자할 사자. 그러니까 방사는 아주, 제멋대로 그냥 방자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덕을 멀리 버렸어. 버릴 기자, 멀리 원자. 도덕을 멀리 내다버렸어. 요즘 사람이 그렇죠? 당세 인심은 요즘 세상의 사람의 마음은 물건의 욕심에 교패하야 아주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교자는 사귈 교자 물건에 사귄다는 거예요. 물건에 빠진 거예요. 재물에만 그래가지고 거기에 빠졌다는 얘기인데 패자는 덮을 패자예요. 그 재물에 의해서 막 이 정신이 덮어졌다. 그러니까 인간의 인성이 사라졌다는 뜻이고 덮어졌으니까 인간의 마음이 물질의 마음에 덮여져가지고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이. 그래서 그런 세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허가 참 가허 거짓 가짜 빌허자 이 세상이 말이지 거짓된 완전 빈 껍데기 간악함이 풍속에 점수야 아주 풍속에 막 점점점 그냥 계속 깊어져 가지고 말이에요. 깊어져 가지고 관리라는 것은 이 공무원 세상을 다스리는 관리예요. 또 신민이 윤기를 배역하고 거스린단 말이요. 거스린 역자 배반할 배자 배역하며 복제를 자절하나니 복제는 하늘과 땅을 뜻해요. 하늘이 덮을 거요, 덮는 거예요. 싫고 땅에서는 싫고 하늘은 덮는 거예요. 그 복제란 말은 하늘과 땅을 뜻해. 하늘 위에서는 모든 걸 많이 이렇게 다 덮는 형국이고 땅에서는 많은 걸 다 싫고 있잖아. 그러니까 밑에는 실을 째자는 땅을 뜻하고 덮을 복자는 하늘을 뜻하는 거예요. 그 복제는 뭐예요? 하늘과 땅의 정신을 얘기. 그 하늘과 땅의 기운이 막 그냥 스스로 끊어졌어. 자절 하나니 유무를 부자하고 있고 없고를 부자하고 자는 뭐 재물이란 거예요? 자산. 부자하고 환난을 어려움이죠. 어려움을 불구하여 구하지 않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 사람은 어려움을 구원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어도 옆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구원하지 않아요. 이 서양 정신이거든. 서양 사람들은 옆에서 사람이 죽어도 그냥 본청만 간다잖아. 한국 사람 아직은 그래도 구원하잖아. 근데 한국 사람들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 그죠? 이게 뭐야? 인심이 사라졌다는 거 그만큼. 근데 그 얘기도 엊그제 떠났죠? 그걸 지금 계도성사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 세상에 그냥 기운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4번 부자가 아비와 자식이 말해 무친하고 친하지 않고 부자지간에 그냥 관계 없어요. 요즘 세상은 친함이 없어. 또 군신 임금과 신하가 무의하며 의리가 없단 말이에요. 의리가. 또 부부가 무변하며 부부가 그러니까 분별이 없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제멋대로란 말이에요. 또 장이 어른과 어린아이가 무서 질서가 없어. 요즘 애들은요. 애들이 이제 운전을 가잖아. 그러면 차가 오면 좀 서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천천히 가.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고 천천히 가. 일부러 천천히 가. 그래서 빵 누르니까 이러더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망조요. 그래서 천지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번에. 심판하지. 그래서 신의 심판, 예수님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나는 그 기독교인이 아니잖아. 내 기독교 사실은 제일 싫어하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누구보다도 기독교인보다도 더 숭배하는 사람. 여기서 뭐 해놨잖아. 내가 기독교는 아니라도 아름답잖아. 예? 번쩍번쩍 돈도 없는 사람이 아름답게 해놨잖아. 그죠? 예수님을 내 존경하는 사람이요. 근데 기독교인들을 내 미워하는 사람이. 왜? 그들이 전부 왜곡시켜갖고요. 나한테 목사 노릇 하라고 하면 내가 제대로 예수님 말씀을 전달할 텐데 말이에요. 난 성경을 안 읽었어도 예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세상이 말이에요. 끝까지 왔어요. 장유가 무서워하고 부모가 친구지간에 무신하고 믿음이 없고 당연하죠. 친구 죽여가지고 돈이야 뺏고 말이야. 살인이 불화하야. 살인은 뭐야? 이 사방의 이웃이요. 동서남북 이웃, 가까운 이웃. 근데 이웃이 누가 사는지도 모르죠, 요즘? 옆에서 시차가 썩어져 몇 달 동안 가도 몰라요, 요즘은. 옆집에서도 모른다고. 그냥 살인이 불화하야, 화목하지 아니하야. 정의가 소원하니 아주 그냥 그 의리와 인정이 말이죠. 아주 멀어졌단 말이에요. 멀어졌어. 다음 장에 유물을 부자하고 환란을 불구하여 그냥 그 내가 악도 뛰어넘었어요. 환란을 불구하여 구원하고 완급을 불이하고 급한 것 또 느린 것 이걸 갖다가 이제 구분이 없어. 구변이. 이하해인하야. 그게 나를 이롭게 하고 남은 해롭게 한단 말이야. 이하해인. 이러면 안 되죠. 이로울 있자. 나자. 나는 이롭게 하고 해로울 했자. 해칠 했자. 남들은 다른 사람은 해롭게 한다는 뜻이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된다. 요즘 사람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심판받아 이번에. 도생 취재하야. 도생이라는 것은 도모하는 거야. 살기만 도려. 살생자. 살기만, 지 살기만 도모해가지고 취재, 재물만 모은단 말이야. 모을 취자. 취재함이 음사, 요사로 취리하며 아주 음란하고 사치하고 말이야. 음란하다, 음란할 놈. 사치할 사자. 요망하다, 요자. 속일 사자. 이런, 그래가지고 유익만 취한다. 유취하며. 다음 장. 공교한 묘책으로 아주 교묘한 교활하는 뜻이요. 아주 교묘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그런 묘책으로 말이지. 국도 향리 지리를 국가에서는 국가적 차원으로 또는 고향 향리라는 건 자기 태어난 고향이요. 고향 이 차원으로 다 자기를 이익을 그런 이익을 매박하야, 아니, 모박하야, 그냥. 꾀야 한다, 꾀알 못자. 그래가지고 깎아내려. 자기만을 위해서 말이지. 그거 비신 윤가를 자기 몸은 살찌게 한다고. 살찔 빚자, 몸신자. 지 몸은 살찌게 하고, 윤가. 또 자기 집안은 윤택하게 하고, 자기 몸은 살찌게 하고, 자기 집만 윤택하게 한단 말이야. 이게 비신 윤가요. 그 다음에 다소 도모하니, 이걸 갖다 다소간에 전부 다 이걸 도모한단 말이야. 이 세상 사람들이. 다른 뭐 국가라든지 향이 남들 이익은 다 그냥 깎아버리고 자기 것으로서 살찌고 자기 집으로 윤택하게 하고 이런 짓거리만 도모한다. 이 말. 3번. 또 재리는 재물의 이는 이로움이죠. 재물의 이로움은 지중하며 아주 지극히 중요시하며 인명 사람의 목숨은 지천하 아주 지극히 천하게 하여 요즘 토막살인 내잖아요. 토막살인. 내가 그 얘기도 엊그제 쓰는 것 같아. 내가 옛날에, 어제 쓴 것 같아. 어제 썼나? 오늘 새벽에 썼나? 아직 안 올렸죠? 밴드에는. 밴드에 올렸나? 그 무시해. 우리나라 형벌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형벌 중에서도 이 사형제도가, 극형하냐. 근데 그냥 사형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 사형에도 교형이 있고, 교형은 목매가 죽여. 목매 달아서. 교형이 있고, 또, 옛날엔 투석형 있어요, 투석형. 동네 사람한테 돌을 던져갖고 말이야, 죽이는 거. 돌 던져서, 사람 가운데 놓고 돌을 막 던져갖고 죽이게 해요. 여러 사람이 돌 맞아 죽고, 투석, 그런 형벌이 있었다고.
그 다음에 제일 강한 건 뭐, 능지처참이라고, 능지처참. 능지처참이란 천천히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죽여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걸 토막내가지고 각처에다가, 공개하는 거예요. 능지처참. 그래서 요 능지처참이 제일 고약한 이거 쓰기도 남들 보는 거를 내가 이거, 응?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목 잘라서 그냥 칼로 목 잘라서 그냥 죽이는 참수형이 있어. 목 자르는 거. 목을 탁 찰. 목 잘라 죽이는 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은 망난이라고 해요. 망난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망난이라는 것은 누구냐? 조수형을 사형 할 사람은 사람을 시켜서 칼에다가 칼 갖고 그냥 딱 죽이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죽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술 한 잔 탁 먹고 말이지. 그러고서 그냥 술 한 모금 빼가지고 칼에다 막 그냥 푹 불고서 막 칼춤 추다가 그냥 탁 치는 거예요. 사람을. 그 짓 하는 걸 망나니 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망나니 짓 얘기 들어봤죠? 그런데 실제는 모르잖아. 육실할련이라는 얘기를 내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듣거든. 내가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 옛날 어머니 할머니들이 싸우면 막 그냥 육실할련 그랬죠. 육실할련이 뭔가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 아주 무서운 죽일 육자 이게 죽일 육자. 육시는 뭐요? 실제는 이 육자가 죽일 육자인데 육시야 육시.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이 그 사방에다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매달아갖고 이거 팔과 다리를 이렇게 매달아서 이렇게 소를 갖다 매달립니다. 그래가지고 채찍질해. 소 채찍질.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다 찢어져. 그 찢어 죽이려니라는 말이 있어 또. 찢어 죽인다는 말이 있어. 이게 바로 이게 육시야 육시. 무섭죠? 그게 막 그냥 찢어 죽이는 거야. 사방에서 소를 땡기니까 묶어가지고 막 그냥 채찍질하면 소야 막 사람 채찍질하면 가는 거 아니야? 막 하니까 몸이 그냥 쫙 다 찢어지는 거지. 요런, 벌을 내렸어요. 근데 이게 우리 아녀자들이 그렇게 많이 했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내가 썼죠. 선천 5만 년 동안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당하고 막 억울하고 시집살이하고 고생하고 그냥 그게 막 쌓이고 내리고 했던 것이 유전인자 돼가지고 그냥 숨기려면 이런 욕을 한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욕을 한 거예요. 난 어릴 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뜻이야. 선천의 악의 아주 결과의 욕설입니다. 욕설. 신의 심판 이번에 근데 저렇게는 않지만은 신의 심판은 이제 천재지변일 때는 별짓도 다 죽어요. 그러니까 뭐 대가리 깨져 죽고 말이 그냥 팔뚝 자라 죽고 말이지 그냥 창자 터져도 죽고 환장해서 죽고 환장한다는 욕도 있어요. 환장한다는 것은 사람이 욕을 욕대로 되는데 왜 환장하냐면 죄를 많이 짓잖아요. 죄를 많이 지으면 이번에 뇌송병력 치는 그 개벽 시간이 되면 그 우주가 지축이 정립되는 그게 막 워낙 강력하니까 사람이 놀라 기절해. 근데 그 놀라는 그 순간에 이 창자가 막 탁 꼬이는 거예요. 이걸 환장이라고 그래요. 환장. 환장이 무슨 뜻이에요? 한자, 전부 다 한자로 써야 돼. 환자는 밖으로 한자예요. 장자는 창자 장자. 창자가 막 뒤바뀐다고, 뱃속에서. 창자가 있은 대로 그대로 있어야지. 이게 조금만 꼬이면 사람이 아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뒷꼬이면 아파서 못 견뎌요. 이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게 환장해 죽겠다 하는 거. 앞으로 그런 일이 생깁니다. 정신 차려야죠.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죠.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이렇게 실제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선대 말이다. 어릴 때부터 많이 들은 얘기요. 욕하는 어머니 할머니들 말이에요. 근데 저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로 시가 돼요. 그게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야. 그래서 재물은 아주 이렇게 아주 지극히 중시하는데 사람의 명은 아주 지극히 천시하는 이 세상이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토막살이 하는 게 전부 다 옛날 육실하라던 고개 그 신명들 이번에 해원하는 겁니다. 그 기운 붙은 사람들이 원한 내친 사람들이 실제 그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자기가 당한 것이 이 세상에 와갖고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똑바로 살아야 된다니까? 무서워요. 정신세계를 보면. 또 구적을 상결하고 원수구자요. 원수 짓는 적을 서로 막 맺어. 서로 상자 맺을 결자. 또 살상이 불식이라 사람 죽이고 상처내게 하는 일이 아주 끊임이 없어. 쉴 데가 없다고. 쉴식자 쉼이 없어. 계속 일어난다고 이 세상이. 이 양반이 작고 지도 한참 되는데 그때도 이렇게 이제 심해다고 이 양반이 다 본 거지. 이 세상이 운이야 지금. 또 4번 비분타 슬프고 분하다 말이야. 분할 분자 비분타 수덕하는 수행하고 덕을 쌓는 그런 일이죠. 행인지사 그런 어진 일을 행하는 그런 선비와 또 경제 호위하는 재물을 경시하고 의를 좋아하는 거. 아까 지금 나쁜 사람들하고는 반대 아니요? 재물은 아주 가볍게 여기고 또 의로운 것을 좋아하고 해가지고 행하는 그런 인경사를 사람의 경유를 경의 일을 허탄하다. 허탄이 뭐예요? 그게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이 사람을 갖다가 이제 죽이고 하는 것들이 많고 재물에 빠지고 재물을 경시하고 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이 말이지. 없어. 그래가지고 허탄하다 이 말이야. 허탄하다. 예? 이 세상이 지금 그렇단 말이야. 다음 장. 의심만 하여 인간관계가 그렇단 말이야. 의심만 하여 행악 불전하니 악은 행하고 선함 착한 일은 행하지 않으니 도적 사기하고 도역질하고 사기치고 음해하고 불수하고 불수는 뭐야? 닦진 않고 말이야. 갈고 닦진 않고 또 운신자며 운이란 운자는 죽는 자야. 지 몸이 죽는 거죠. 운신자 그 몸을 죽이는 자 운신자며 또 인색하고 소박이란 뭐요? 아주 그냥 사람이 소통하지 못하고 말이지. 응? 인간 색진이 두텁지 않고 말 후덕하지 않고 아주 가볍고 이거 얇을 빡자요. 또 음사하고 말 음란하고 사치하고 또 부재하고 가지런히 하지를 아니하고 내가 늘 얘기하거든요. 사람은 가지런히 정리정돈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은 뭐 옛날 그 단정히 해야 하는 그런 그 예법을 워낙 강조하는 유교 사상이 500년 동안 살다 보니까 거기에 단정하게 한다는 자체가 이게 귀찮고 하기 싫고 게을러진 사람한테는 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쌓였던 것이 요즘 뭐야? 쥐멋대로야. 단추도 일부러 이렇게 달아 이렇게 달고 말이지. 한쪽은 파갖고 한쪽은 빠갖고 요즘 신발도 그렇게 신고 말이지. 찢어진 바지 입고 다니고 말이지. 소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언바란스가 요즘은 유행이야. 언바란스가 멋있냐고. 왜? 단정한 것이 멋있는데 단정한 것 같다니까 그냥 수백 년 동안 말 이렇게 예법으로 그냥 누르고 말이지. 어른들이 그러면 안 돼 하고 혼자 하다 보니까 요게 해운하고 못된 짓을 다 하는 거야 지금. 그때 모르고 한다고 요즘 사람들이. 왜 이 짓이 나왔는지 이걸 원인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말대가 돼가지고. 끝났어요, 이 세상. 그런 정신을 내가 보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양반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똑같이. 이 성인은 눈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가정하지 않고 경가자에게 아주 기울어질 경자. 집안, 그래서 기울어진다 말이야. 집안도 기울어지고 자기 몸도 망치고. 또 야하고 말이야. 즉히 삿대고 극사. 또 삿대를 삿자. 또 홍무하고 아주 미혹하고 속이는 문자요. 또 매관하고 직책을 요즘 가끔가다 지난번에 여당했다가 지금 야당되는 총무 뭐야 그 뭐라 그래? 그 양반 이름도 잊어버렸네. 원내 총무라고 하는 사람 자기 아들 무슨 엮어가지고 했던 게 아니라고 했는데 결국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게 뭐요? 매관매직이거든. 재물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끝발 있는 관리는 사장하고 회장하고 얘기하고 싹싹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돼? 시험 봐도 안 돼. 그게 시험 보려고 이렇게 한 몇 명을 뽑는다고 시험을 보는데 그건 형식이야.
뽑을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 뽑으면 안 되니까 형식적으로 하긴 하는데 그 사람들. 그러니까 나머지는 죽어라 하고 공부 막 그냥 막 잠 못 자고 말이지. 소용 있어. 소용 없어.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 매관매직. 그리고 불평하는 해국자란 말이에요. 불평하면서 국가에 해롭게 하는 자들. 또 그래서 이 세상이 어때요? 아 슬프다. 차호라. 슬플 찾자. 인간이 하는 일이 말이요. 하유하며 어찌 일하며, 응? 어찌 일한가, 이렇게. 또, 행인이, 하유, 이렇게 좋은 일, 어진 사람이 어찌, 있는가, 뭐, 어디 있는가. 어찌 했다는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어진 사람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요. 근데 없다, 이 말이죠. 또, 면수, 인수형이나, 근어, 금수, 심이라 말이요. 얼굴은 실제는 비록 사람은 얼굴은 사람인데 말이야. 사람 얼굴형인데 근데 근어 금수라 금수와 같가 그 신법이 말이야. 가까울 건자. 그 신부가 동물과 똑같단 말이에요. 또 용심하면 그 마음을 쓰미 모랑과 하고 이리같이 생겼어. 표량이지 표량. 표량이 뭐예요? 표범. 그러니까 동물에 쌓아놓은 표량 이리와 동일하며 또 행동하는 것이 구체와 또 여사하는 수가 아주 불소니라. 마음 쓰는 것이 승냥이 같이 같고 행동하는 것이 꼭 돼지 같은단 말이에요. 돼지. 돼지 채자예요. 돼지 채자. 개구자 돼지 채자. 개와 돼지 같이 말이지. 그 짓 한다. 다음 장. 이나 만인가나 사람들아 모든 사람들아 세상의 은혜를 자각하라. 스스로 깨달으란 말이에요. 도덕은 표량의심을 갖고, 도덕하는 마음, 아까 얘기했죠. 일이라든지 승량이 같이, 그런 마음을 갖고, 면무, 이렇게 할 것이요. 그렇게 면무는 뭐, 그런 것이 없게 해야 된다고. 그런 마음이 없어야 돼. 면하게 해야 된다고. 면해갖고 없어야 돼. 또 예의는, 아까 얘기했죠. 돼지와 개 같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구체. 지행은 개나 돼지같이 행동하는 거는 탈을 갑하게 그 껍데기 갑은 여기서 갑은 갑자인데 껍데기 그런 인간 그 짐승의 껍데기를 벗어버려야 할 것이라 하니 하물며 예의 도덕을 방기하여 예의 도덕을 갖다 다 팽개쳐가지고 없애버려 방기하고 하야 배반하고 과학만 하는가 과학에만 치중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하신 거죠. 4번에 1번. 어찌 도와 예가 말이에요. 도예가. 과학을, 미발한다며. 어찌 세상 사람들은 도와 예법이 과학에는 미달해갖고 발달하지 않는다 하며.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말이지. 어찌 과학이 도와 도예를 불명한다. 그러니까 밝지 아니하다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예법만 타지면 그 사람은 캐캐묵은 말이에요. 구태한 사람이니까 과학에 빠지 그 과학을 중시하는 요즘 사람들은 한 얘기예요. 요즘 사람들한테 어찌 예와 도를 하면 그렇게 과학에는 밝지 아니하다고 얘기하는가. 다 당세 인심이라 당하는 인심. 세상 사람의 마음이 세력에 의존해. 그러니까 세도란 건 권력에 힘 있는 사람에게 의존하여서 미발케 하며 발동하지 아니하게 하며 불명케 하였나니 밝게 나타나지 못하게 하였나니 발달하지 못하게 하며 불편되고 불편하게 하고 불명하며 밝지 못하게 하며 난세가 되니 적폐가 여해 심이라. 아주 그 적폐가 말이야. 요즘 적폐를 막 그냥 심판한다고 난리잖아 여당이. 근데 그 적폐가 바다가 왔다고 가트렸자 깊은 바다같이 그냥 적폐가 쌓였다고. 또 취해가 산고나 그 해로움이 말이지 쌓인 것이 산고 같고 말이지. 높은 산고같이 쌓였고 말이지. 병이 들어갔고 어지러운 세상이 말이지. 강산과 같이 유린하니 말이야. 강산처럼 유린하게 되니 민심이 백성의 마음이 아주 가장 고통스럽거늘 옥석을 불분하랴. 옥과 도를 가리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야? 옥과 도를 가리지 못한다. 옥석 불분 이거는
독은 진인이야. 참사람. 참다운 인간. 이거 독은 뭐야? 그냥 평범한 법인. 그러니까 참사람은 진짜, 대인, 안 그러면, 평범한 사람. 이거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잘난, 어지러운, 어진 마음을 갖고, 인류 구제 중상하겠다는 이 마음을 가진, 나 같은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미쳤다고 그러지. 예? 자기 마음 가슴인 줄 알고. 자기만 자기만을 생각하는 세상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 세상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할 때고, 내가 아무리 얘기해, 내 말을 그 사람들이 인정하냐, 이번. 목수 구분이 안 된단 말이야. 목수 구분을 못 한다. 그 말이죠. 또, 3번. 슬퍼라. 슬플, 못자. 불가신제라. 불가신제는 뭐야? 아주 신중하지가 못해. 이 세상이 말이지. 또, 불경계제야. 경계를 하는 게 없어. 요즘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든지 간에 이게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건지,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건지도 모르고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난 요즘 드라마도 보지 않는 사람이거든. 근데 어쩌다 이게 틀다가 드라마를 보잖아? 그러면 드라마에서, 그 표현하는 언행이 말이지, 살기가 붙었어요. 왜 그렇겠어요? 이 세상 기운이 그래서 그래. 아주 톡살 맞게 언행을 한다고, 드라마가. 근데, 거기에 빠져 보고 있다? 왜? 그 사람들도 그 신법 가지고 그 사람하고 동감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난 동감할 수 없는 저런 표독한 저 인간들 왜 나오냐면, 세상의 기운이 그렇다는 거예요. 드라마 보고 그 희희낙낙하는 그 사람들, 목석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이민은 선우와, 이 백성, 너희 백성은 착한 사람인고, 착한가, 착하지 아니한가, 그런 뜻이죠. 선호와 불선호와. 행선하면, 선한 행동을 하면, 무산하면, 겁기 없이, 겁탈이 없이, 또, 살기가 없게 되고, 생생무궁하게 아주 살고 사는 것이 계속 살아남고 말이죠. 무궁하게 산단 말이에요. 생생무궁, 죽지 않냐고. 또, 행악하면, 악을 행하면, 유사라야, 겁이 생길 거고, 겁액만 생길 거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유사를 하리니, 청천백일에 아주 푸른 하늘, 아주 대낮에 말이요. 응? 하소 종생구, 어찌, 살기를 따를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는 길인가, 그런 뜻이요. 4번. 봉용 비천하니 늘 얘기해줘. 봉과 용이 합하면 이제 천자라고. 아직은 봉용이 합해지지 않았어. 중국은 천자를 갖다가 용으로 생각하고 우리나라는 봉황을 가져. 근데 이게 합해져야 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합해져 갖고 비천 하늘을 올라가면 어떻게 미래요. 이게 그런 개화강산이요. 꽃이 피는 강산 미래세계. 또 일조상하니 아주 항상 상하에서 막 그냥 태양이 비치니 말이요. 월명천지로다. 또 달도 밤에 환하게 천지를 비치는 광명세계다. 그 말이에요. 미래는. 다음 장입니다. 천지공사 편이에요. 천지공사 편. 정민년 겨울 섣달 0일 공시에 대선생께서 와룡류에 계시면서 천지 대신문을 여시고 하늘에 큰 문을 여시고 공사 부르는 그 신문과 함께 천지공사하는 겁니다. 천지 대공사를 보시니라 설법을 하시고 행법 하시사 신명에게 명령하시니라. 문득 하늘 위에서 동서남북으로부터 가운데를 향해 천고성이 크게 일어나고 하늘에 그냥 북소리가 말이지 막 크게 일어나고 조금 있다가 온갖 음악 소리가 가지런히 울려 마치 인간 세상에 천자가 조정에 들어서면 모든 음악이 한꺼번에 연주되는 것과 같더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제 비슷해. 요즘도 내가 군대를 했지만 몇 번 얘기했죠. 사단장이 군단장 오면 막 그냥 등장하면 막 음악 울리잖아. 대통령이 운여도 행사할 땐 막 울리잖아. 옛날에도 그랬대. 옛날에도. 그런 것 같이 음악이 울리더라면 왜?
증산께서 하느님이니까 신명대에 천지공사 보니까 신명대에 그걸 알고 그냥 미리 막 하는 거요. 똑같은 거요. 천구성이 났다만. 연주되는 것과 같더라. 옷을 깨끗이 입으시고 증산상제님이 그러죠. 윗자리에 단정히 앉으사 백의 군왕 백의 장상 도수를 보시니 의식이 엄숙하고 질서가 정연하여 조정의 모습과 똑같이 엄숙하더라. 조정이 뭐예요? 실제 증산께서는 이 서민 모습이잖아. 근데 천지공사로 신명타운으로만 하는 건데 실제 그것이 조정의 임금 밑에서 하는 행사하고 똑같더라. 그렇게 똑같이 엄숙하더라. 이게 천지공사요. 말씀하시기를 공우야. 증산께서 부르신 거요? 공우 박공성도입니다. 너는 도를 받들기 전에 여러 번 관액을 겪었더냐?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리기를 제 분수를 모르고 몇 번 관액으로 고생하였나이다. 내가 아까 내가 나한테 문자 온 그걸 보고서 내가 나를 문자 친 이유를 내가 미리 알고 찾아갔다고 했잖아요. 에? 옛날 증산상제는 훤히 다 꿰차고 앉으셨다. 훤히 다 알고 계셨다. 그러니까 이제 관액을 입은 걸 미리 알고 말씀하시기 그러니까 이제 얘기한 거죠. 그래도 관액으로 고생하였나이다. 말씀하시기를 그 광찬을 불렀어요. 광찬아. 그리고 또 원이라 또 불렀어요. 너희 두 사람은 타고난 성품이 급하여 이를 맞이하여 실수할까 두려우니 공우와 광찬은 정읍으로 가서 경석과 더불어 명령을 기다리고 원일은 태인으로 가서 경원과 더불어 명령을 기다리라. 이게 이제 자옥도수입니다. 스스로 옥에 갇히시는 공사요. 하느님인데 인간이 어떻게 하느님 오신 분이 옥에 갇히냐. 근데 일부러 그런 공사를 보시는 내용입니다. 지금. 왜? 상대이 일을 보려니까 일꾼들이 있는데 핵심 일꾼들이 아직 그런 그 기국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그 기국이 안 돼 있고 전생부터 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업을 풀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푸는 방법을 어떻게 감옥 가가지고 그만 옥고를 치러야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명분이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명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잘못한 것이면 반드시 그걸 갚아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위천하자는 망한다 그랬잖아요. 위천하자는 망한다. 근데 그 천하사를 할 사람이면 전생에 도를 닦아가지고 선을 행했겠어요? 악을 행했겠어요? 지극한 선을 행했겠죠. 도를 닦아서. 근데 그 지극한 선을 행한 사람이 왜 이 세상에 와서 벌을 받고 말이야 망해야 되느냐. 선과 악은요 같이 따라다녀요. 같이 따라다닐 수가 밖에 없어. 왜? 예를 들어서 원효대사를 얘기해. 원효대사가 도 따는다고 평생 나쁜 짓 안 했잖아. 그죠? 그거 다니면서 그냥 거지들 말이지 실업자를 들고 다니면서 막 남이들 밭에 가서 대나무 갖고서 밭 내주고 말이지. 그거는 급하다 막 이 세상 급하다. 또 도 닦으라고 수도하라고 그래 가르치고 그랬거든. 근데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잘못한 게 없냐? 원효대사가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왕가에 가면 말이야 그냥 왕비가 자기 왕한테 빠진 것보다 더 뭐야 첫상이 빠져갖고 정신 못 차리고 그 공주가 누구요? 유석공주는 막 그냥 상사병 걸려갖고 그냥 병석에 누웠어. 상사병. 그러니까 스님이니까 그걸 무시했거든. 근데 그 양반에 정신적 스승이 있어. 아는 것은 원효대사가 더 많지만 깨달은 게 먼저 깨달은 분이 있잖아. 그 양반이 가가지고 막 그걸 경위를 얘기해 줬어. 아무리 중생제도 한다 할지라도 그 중생제도 하기 전에 너로 인해서 당신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으면 그 되냐. 그 뭐부터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궁에 들어갔잖아요. 그 여섯공주하고 같이 지내가지고 난 것이 설총이야. 그래서 이제 상사병을 낫게 하고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돌아다녔죠 또. 근데 공주는 그래도 말이지 계속 쫓아나 있어요. 근데 원효대사는 계속 외면했어. 그게 첫 번째 죄 아니야? 부인을 내박쳤으니까. 맞아. 그죠? 그게 무지하게 큰 죄예요. 두 번째는 설통을 낳았는데 설통을 아버지 역할 하나도 한 게 없어. 그죠? 그게 다 업이요. 그게. 그러니까 선을 했지만은 선 가운데서 100% 선을만을 행할 수가 없어. 선천에는 낮과 밤이 같이 있듯이 말이에요. 겨울과 여름이 같이 있듯이 이 선과 악이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악을 많이 했지만 많이 한 만큼 악도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비율적으로 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선 가지고서 장차 천하사의 주인 노릇하게 하는 것이 있긴 하지만 요 악이 있으니까 그 겁설돼서 한번 망하게 해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참 사람의 눈빛이 이제 떠지게 고생스러운 그 고통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게 명분이라고, 명분. 나도 아주 저 끝에까지 갔다 온 사람이요. 집도 절도 없이 산속에 갈 때 말이야. 그게 명분이다 이 말, 명분. 그 정사장님도 하느님 오시지만 인간 오셨기 때문에 또 제자들 그 기운을 겁기를 벗어야 돼. 겁기가 없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옥고를 치른 공사 이게 보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나왔었죠? 그 여러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와룡류에 전해오는 말에 천자 피사도수 라는 것이 있느냐 하니까 대답해 여쭈기를 그런 것이 있나이다. 그럼 말씀하시기를 나는 천재 임금으로 천하 모든 나라에 내려 임금이 되고 스승이 되나니 천하의 어떤 나라가 감히 나를 치며 천하의 어떤 임금이 감히 나를 해치려마는 나라를 세우고 도를 세워 영원히 만 백성을 구하고자 하면 천재 정해진 운수로부터 질정, 아주 그냥 그 질적으로 바르게 해야 된다고. 내가 지금 얘기한 게 바로 그거요. 질적으로 바르게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만 그렇지만 당신 수하들이 그렇지 못하다고. 그러니까 그 질적으로 그걸 바르게 한다. 이 질정이요. 바탕질자, 바를증자. 그 바탕부터 아주 바르게 한다. 한자의 이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이게 단어 하나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고 이 단어 하나를 정확하게 쓰신 이 성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넘기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 질정의 뜻. 질정하노라. 이제 내게 피금도수가 있어. 감금한다는 게 피금에서는 막 그냥 입을 빗자 감금한다는 뜻이요. 그런 도수가 있는데 있으니 만약에 권능으로 물리치면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이걸 물리치면 만세의 억조에게 끼칠 영향이 앞으로 그것이 이게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그 끼칠 영향이 헤아릴 수가 없노라. 내가 세상에 오면 나를 위함이 아니요 백성을 위한 것이니 만 백성이 지금까지 내려온 거백이 많다고 그 많은 거백을 갖다가 당신이 업고서 이번에 그런 공사를 보신 거예요. 근데 여러 번 얘기했죠. 선천에는 상극시대고, 그 도적의 시대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래서 이번에 다 잡아가는 거예요. 다 잡아가. 그런데 다 잡으면 안 되니까 그 하나님의 대행자 수백 명만 딱 얘기해가지고, 해인 입해 줘가지고 살린다고 그랬잖아. 그죠? 근데 이 세상 사람은 다 잡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려내기 때문에 살려낸 그 사람들이 바르지 못하고 죄값이 많은 사람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걸 이미 겁을 감옥도수로서 쓴다. 이 얘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하느님이 왜 인간으로 와서 감옥 가냐. 지금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내가 이해시키는 사람이요. 이 세상 사람들한테. 왜 그런 도수를 쓸 수밖에 없느냐 하는 걸 내가 분명하게 이 도수에 따라서 이 천지 운수에 따라서 업보에 대해서 내가 하나하나 그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에 오면 내 개를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백성을 위한 것이니 그 도수를 스스로 겪으리라. 겪으리라. 나만을 생각하면 내가 어떤 임금이든지 어떤 누구든지 내가 잡아갈 수가 없는데, 이 세상 백성을 살려야 되니까 그 백성을 살리는 질정을 위해서 그 도수를 쓴단 말이에요. 스스로 그런 옥고를 치른다. 그런 말씀이야. 스스로 겪으리라. 여러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천하사를 하는 사람은 위태로움을 당해야 편안함을 얻을 수 있고, 무슨 얘기요? 이 세상 사람들이 편안하면 위태로움에 당한 일반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자기가 당하지 않으면 그 위태로움에 빠진 그 사람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 위태로움을 당한 그 사람들이 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살리려면 그때 위태로움에서 내가 건져야 되잖아. 근데 내가 그 경험을 안 해본 사람 같으면 저 사람 살릴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정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미리 위태로움에 빠뜨려가지고 그걸 경험을 시킨 다음에 그런 사람을 건져내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살려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위태로움을 당해야 편안함을 얻을 수 있고 죽음에 들어서야 삶을 얻을 수가 있나니 이제 너희들의 앞길에는 큰 어려움이 있노라. 너희들한테 그런 어려움이 한 번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한번 경험해봐야 된다. 그러니 만약에 어려움이 두렵거든 모두가 흩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상제님이 신도들한테 그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꼭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데 위태로움이 당해야 편안함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죽음에 들어서야 또 삶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앞길에는 한 번 큰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만약에 어려움이 두렵거든 너희들이 말이죠. 모두 흩어져 내 말을 듣고서 그래도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흩어져서 그냥 가라. 화를 피하도록 하라. 제자들이 지금까지 있어온 조화의 권능을 익히 알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정신으로 조화로서 다 해결됐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서도 안 믿는 거야. 안 믿은 거야. 안 믿고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어? 알고 있으면 각자 스스로 생각하기를 무슨 어려움이 있으리요?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만 진짜 어려움이 있겠냐? 없겠지. 그죠? 이렇게 믿기 있는 거야. 그런데 실제 이제 그렇게 당하는 거지. 말씀하시기를 나를 잘 믿으라. 또 확답을 하신 거예요. 나를 잘 믿으라. 니들 아무리 어려움 당하더라도 잘 믿고 있어라.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배신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배신하면 안 되게끔 말씀하시는 거예요. 억만 명이 재앙의 그물에 들더라도 만약에 내 밑에서 억만 명이 말이죠. 재앙의 그물에 들더라도 나는 능히 빼내어 한 사람도 상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도 이제 이런 공사를 보시는데도 다 배신합니다. 여러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경칩절이 언제냐 아시면서 경칩절은 뭐야? 봄에 입춘우수 경칩, 우수담에 경칩이 온다. 개구리가 놀란다는 뜻 아니요? 경칩. 그 절이 언제냐? 말씀 아시지만 일부러 하시는 물음. 대답해 아뢰기를 정월 금음께가 경칩절이나이다. 말씀하시기를 경칩이 되면 이를 알게 되리라. 이게 이제 놀랄 경자입니다. 아주 막 그냥 경계할 경자. 그래서 말씀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마을의 풍헌과 동네 사람 풍헌이 그다음에 동수는 요즘 하는 이장쯤 되겠죠. 동네 머리니까 동수가 세금을 독려하러 오더라. 세금 거들어 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신고하게 하는 거예요. 동네 이장한테. 동네 풍원이라는 사람과 동수, 이장이라는 사람이 말이지 세금을 거들어왔어. 이제 이장보다 더 높은 일은 모르겠어. 옛날에 안 살아봐서. 독려하러 오니라. 그러니까 풍원과 동수를 향하여 큰 소리로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나는 천하사를 하거늘 어찌 함부로 들어오느냐. 그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 이 사람들은. 두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하느님 말씀이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뇌성병력 치는 그런 느낌으로 들릴 테니까 깜짝 놀라 물러서 가서 의병이라 하여 고부 경무청에 몰래 신고하니라. 경무청 요즘 말로 경찰서요. 신고하니라. 대선생께서 가까운 곳에 옮겨가 계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한국 조정의 벼슬아치가 내가 있는 곳을 묻거든 바른 대로 말하라. 그러니까 벼슬아치들이 와서 내가 있는 곳을 묻거든 바른 대로 얘기하라고 이제 제자들한테 얘기해서 일부러 붙잡혀 가야 되니까. 그죠? 속이지 말고 바른 대로 얘기하라. 그때 이 나라의 정세가 의병이 온 나라에서 그냥 벌떼처럼 일어날 때 그때가 일어나는데 영남과 호남이 가장 심하여 백성들이 집을 약탈하고 또 일본군과 싸움을 벌여 죽고 사는 일이 여러 번 생겨나니라. 일본군이 나라 안에 그물을 치고 한국 벼슬아치들과 한패가 되니 선량한 백성이 의병으로 의심받아 죄를 얻어 죽는 사람이 많고 비록 길 가는 사람일지라도 행동이 조금만 이상한 점이 있으면 일일이 조사를 받아서 심한 사람은 죽은 자리에도 알지 못하더라.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죽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요. 이제 다음이 나옵니다. 이건. 근데 아까 결론을 하기 전에 원광 선생 했죠. 소견제시. 소견제시에 대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소견제시. 근데 그 결론에다가 써놨어요. 결론. 이 교환을 작성하는 기간에 카톡이 와서 보니 우기와 같이 밑에 앞 글과 같이 원광 선생에게서 문자가 들어오니라. 들어왔다. 근데 문자에 보면 뭐예요?
논제는 소견제시다. 비슷해요. 우측부터 나오죠? 소견제시라고 나왔죠? 소견제시다. 이거 소견을 제시한다는 말이에요. 또 계룡, 그 본문이에요. 계룡산하, 계룡내라. 계룡산 아래에서 용이 오기를 계약됨이라. 계룡이라는 계자는, 닭의 계자고 뒤에 계자는 계약한다는 계자예요. 용과 계약한다는 얘기는 계룡이 온다는 것을 계약한다. 그러니까 이 신도안 안에 여기서 앞으로 진짜 천자가 온다는 것을 계약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 신도안 안에 진짜 천자가 온다는 걸 계약한, 이게 실제 이제 영적인 차원의 부분 이렇게 계약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신도안 내 신도개요. 그래서 신도 안에서 새로운 도가, 새로운 신자, 도가 열릴겠자, 열리노니, 조의 곤행 대역전되니, 조와 위가 곤행하다가 대역전되는 것 같이 되니, 옛날에 조나라가 위나라가 아주 곤경에 빠졌다가 역전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걸 얘기한 겁니다, 지금. 그렇게 이제 우리도 어렵게,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다가 갑자기 천하를 막 웃는, 천하를 뜻대로 하는 그런 대역전이 되는 때가 온다. 이걸 이 양반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글로써. 해석한 건 내가 해석해 주는 거 지금. 이 양반이 문자면서 보낸 거예요. 대역전이 되니 일심지중 한 마음을 갖는 가운데 창조되라. 창조를 하는 계룡대더라. 이 계룡대가 그런 것이요. 이 양반이 나한테 이걸 알리지 않아도 내가 여기 자리 잡은 이유가 그래서 자리 잡았는데. 예? 내가 20년 전부터 자리 잡고, 이 집까지 자리 잡은 거 같죠? 이미 알고 내가 자리 잡은 거 아니에요, 여기에. 모르고 잡은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잡은 거지. 신명과 함께. 계룡단신이 나는 여기다 앉힌 거예요, 계룡단신이. 돈 한 푼이 없을 때. 창조대라. 근데 지금 이 대자를 왜 썼냐? 이게 계룡대라고 하잖아, 계룡대. 계룡대는 부대 대자고 여기는 집대자야. 계룡대. 앞으로 이제 궁궐이 쓰는 거예요. 집대. 청와대는 대자. 이거 앞으로 이제 창조하는 그런 궁궐이 들어선다는 걸 대자를 쓴 건데 실제 대가 아니에요. 궁이라고 그랬지. 근데 아직은 때가 안 되니까 양반이 대라고 그랬지. 우는 또한 조양 단알 계란 무점이라. 근데 그 한번 이것도 인터넷 올렸잖아요. 소양 단알 계란 무점이라 했으니 이거는 비결이에요. 비결. 또 정교 임목 고곤 해석이라. 그 글자를 두 자를 합해보면 정신이요. 정사가 새로울 진짜 되는 거예요. 두 자씩 이렇게 합하면 두 자와 앞에 뒤에는 세 자 합하면 이게 바로 정치가 새로워진다. 이렇게 풀어 쓸 수 있다. 해석이 되니. 월 7, 8지 하기년이요. 달의 7, 8월이 언제인가. 이게 비결이요. 몇 년도에 언제인가. 그 시운이 언제인가. 7전 3이 8 후 3이라 7보다 3이 앞이고 7보다 8을 후로 하면 3이더라. 3의 뜻이다. 3의 정신. 이게 비결이에요, 비결. 내가 아까 어떤 얘기 했죠? 시운이 열림에, 그래서 이와 같이 얘기한 것은 시간이 급박하니까 여기에 일심을 해야 한다. 그 자기하고 동참하자. 자기 일에 한 마음이 되자. 이걸 강조하려고 나한테 이 문자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운이 지금 신도안에서 신도로서 천재가 도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운을 받아, 이러한 운을 받아야 우리가 신권을 쓸 겁니다. 그래서 계두성사님 말씀대로 인륜 도덕을 가진 어진 선비가 천하사에 동참해서 일심해야 하고 또 계룡이 말이죠. 봉황이 함께 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리고 미래세계가 개화되는 이 강산에 말이죠. 명월조리하게끔 밤과 낮에 항상 밝은 후천을 맞게 되리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세상에 우리 정사와 천재 시운이 예사롭지가 않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나한테 감춰라 쓰려고 그러는데 그 왜 나한테 그런 운이 왔겠어요? 집안에서도 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집안도 아까 향 얘기 있다. 향인데 집안 바깥 그러니까 종친해서 나한테 감추시려는 거예요. 자기들도 살아야 되거든. 그 신명노름이요. 신명노름. 이해가 되죠? 네, 요즘 많이 지금 신명들이 계속 영으로 들어와요. 그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영적인 차원이라.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